요즘 친일, 반일 그리고 반아베 토착 예구의 퇴출 논쟁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아베를 찬양한 사람도 있고 일본 때문에 이만큼 잘 살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목회하는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목회자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한일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목사가 은퇴하시고 경륜이 있으신 원로 목사에게 질문했어요. 자기 교회 장로님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로 목사님이 답을 주셨는데 굉장히 지혜로워요. 일본은 그냥 일본일 뿐입니다. 지리적으로는 가까운 나라지만 이웃도 친구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일본을 아는 지일과 일본을 이기는 극일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답변이 아주 지혜로워요. 지일, 일본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을 말했어요. 일본은 36년간 우리나라를 침탈했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또한 인권을 짓밟고 교회를 박해하고 독립인사들을 투옥하며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진정성 담긴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다시 온다며 조선 반도를 떠났습니다. 침략의 야욕을 부르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저들은 조선에 다시 온다. 이 말이 너무 섬뜩해가지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떠나갔는가? 해방 전에 마지막 총독이 누구냐? 현 아베 총리의 할아버지입니다. 아베 노부유키 1944년 조선 총독이었습니다. 한반도를 떠나면서 한 말을 제가 찾아봤어요. 뭐라고 했는가? 우리를 분노케 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섬뜩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이 제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 교육을 심어놨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아베 노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게 교과서에 안 실리죠? 왜 이런 걸 역사는 한국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일본은 패망했습니다. 메가더 사령부가 이 총독을 신문했어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일본 식민 정책은 한국인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이었다. 한국인은 아직도 자신을 다스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독립된 정부 형태가 되면 당파 싸움으로 다시 붕괴할 것이다. 조롱했죠. 이 말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당파 싸움으로 붕괴할 것이다. 붕괴 정도가 아니에요. 남북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조롱하는 말이지만 잘 들어야 됩니다.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을 먼저 잘 알라는 거예요. 일본 정치가 속에 무슨 피가 흐르고 있는지 바르게 알라는 겁니다. 그들은 조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식민 교육을 심어놨기 때문에 제대로 못 살아갈 것이다. 무너지면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온다. 다시 왔어요. 손자 때 다시 왔습니다. 경제 도발로. 이 일본을 바로 알아야 돼요.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토착 외구 다 친일 식민 교육과 일본의 덕을 보는 후손들입니다. 노예 근성, 식민지 근대화 교육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일본 없이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사대주의 정신을 배척하고 끊어내야 그 길 일본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전쟁에 패했지만 나는 다시 온다. 조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무시하고 지금 일본이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기는 길을 알아야 돼요. 친일, 반일 이 지금 논쟁 가운데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42장입니다. 민족의 길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뿐 없어요. 정치 지도자가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역사 해석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살아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민족을 끌어가고 역사를 끌어가는가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예레미야 42장 14절, 19절, 2절 우선 먼저 읽겠습니다.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탄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19절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아멘. 예레미야 42장에 둘러싼 유다 땅의 당시 상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너무 길어서 다 읽지 않았는데 바벨론 때문에 유다는 망했고 본국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만 살고 있었어요. 의분이 강한 유대인이 이또 히로보미를 죽인 것처럼 유다 땅에 있는 바빌론 총독을 살해해 버렸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이 보복할 텐데. 보복이 두려워서 유다의 군대 장관,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좀 길 좀 물어주세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두려우니까 누구를 찾는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선지자를 찾아와요.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두려워서 하나님 뜻을 물어보긴 했지만 속마음은 딴 데 있었습니다. 그 속마음이 어디 있냐? 오늘 읽은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 속마음이 뭡니까?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속마음은 이거였어요. 왜? 이 유대 땅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전쟁 없는 저 강대국 애굽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전쟁의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저 애굽 땅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 그 땅에는 먹을 것도 많다. 강대국에 휘둘릴 필요 없지 않냐. 그 땅으로 가고 싶은데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우리나라 상황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수천 년 동안 중국 다 역사를 기억하고 있겠죠. 명나라, 청나라, 몽골 일본에게 얼마나 시달리고 짓밟혀 왔습니까? 최근에는 북한 핵까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야,
전쟁 없는 강대국으로 이민 가고 싶다. 핵실험, 미사일 실험 발사에 늘 마음 졸이고 살아야 되는 이 땅, 불안한 땅을 떠나고 싶다. 먹고 사는데 애로사항이 없는 강대국으로 이민 가고 싶다. 강대국 틈바귀에 휘둘려 있는 이 대한민국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민 가자. 실제로 이민 간 사람 많습니다. 유대인들 이 자기들 땅에서 전쟁이 없는 나라, 먹을 것이 없는 나라, 강대국 이집트로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집트가 어떤 땅이었습니까? 창세기부터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이 흉년 들 때 그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내려갑니다. 후손도 마찬가지야. 중동에 큰 기근 들었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후손도 거기 그 땅 내려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걱정 없는 땅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바벨론 보복이었어요. 칼이었습니다. 전쟁이었어요. 기근, 굶어 죽는 거예요. 먹고 살기 어려운 거였어요. 그래서 전쟁이 없는 강대국으로 가고 싶다. 먹을 것이 많은 풍요로운 대국으로 가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무슨 고집인가? 이 땅에 살아라. 내가 지켜주겠다. 그 말을 무시하고 인간적 눈으로 편안한 곳으로 안전하다고 그리 가기로 고집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생각지 않고 내 머리와 내 자신의 판단으로 행동하려고 고집하면 너는 형통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를 16절에서 하나님 미리 말씀해 줍니다. 너희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우리 속담에 여우를 피하다가 뭘 말한다고 그래요? 속담 잘하시네. 여우를 피하다가 호랑이 만난다는 속담이 있어요. 너희가 이 유대 땅에서 어려우니까 강대국으로 도망가자.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미래를 보고 말씀해 줍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은 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 인생 다 내다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나는 건강이 있어. 지금 7학년, 8학년 건강 믿을 수 있습니까? 돈 좀 벌었어요. 돈이면 돼. 돈이 수중에 계속 남아 있습니까? 다 믿을 게 못 돼요. 나이 들면 인간에게 남아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인간이 나이 들면 남은 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병이에요. 나머지 마지막 남은 한 가지는 죽음입니다. 알고 살아야 됩니다. 다 경험한 바죠. 끝까지 가보세요. 인생 찾아온 것은 질병이에요. 최후에 남아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길이 다 거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이 세상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은 없다. 하나님 알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나라도 안전하지 않다. 알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군사력이 가장 센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안전한 것 같죠?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맨하탄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 비행기 테러로 폭파된 거 보셨죠? 제가 그 건물 밑에 왔다 갔다 하고 살았어요. 맨하탄에 비즈니스 하면서 천만다행으로 빨리 한국으로 나와서 망정이지 그 쓰러질 때 그 밑에 지나갔으면 사망자 한국인 5세에서 나왔을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CNN 방송으로 생중계를 봤어요. 미국이 안전합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강대국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곳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곳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강대국 흔들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느 땅에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디를 가나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유대인들이 안전하다고 가고 싶어한 땅, 그 애굽 땅이 어떤 곳이었어요? 자기 선조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한 땅입니다. 노예로 죽을 고생한 땅이에요. 구원의 길이 없고 우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말했어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애굽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을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죄악의 노예의 땅에서 출애굽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베푸셔서 해방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봤어요. 그런데 왜 강대국을 의지합니까? 하나님 능력을 알고 있는데 왜 대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도 노예의 근성이 안 빠져서 그럽니다. 강대국이 틈바구니에서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아멘. 두려워 말라고 외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깜빡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들은 뭘 보고 있는 줄 아세요? 현재 상황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한 걸 못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백성을 하나님이 기적의 능력의 손으로 이끌었는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당장 죽게 생기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지? 어느 나라고 강대국으로 붙들려 살지. 자, 우리는 성경 보고 역사 알고 있고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출애굽의 10가지 기적들, 홍해가 갈라진 사건들.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자기 성경책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전쟁했습니까? 열거성 안 싸웠어요. 하루 한 바퀴 성을 돌면서 다 정복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다 보여줘요. 아수르에서 18만 5천 명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밤에 천사로 아침에 송장을 만들어버립니다. 왜 이 역사를 기억 못하고 강대국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가 안 풀리세요?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힘 있는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꼭 헛소리 많이 하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겠다는 거예요. 발등 찍혀야 돼. 사람은 믿을 게 못돼. 우리가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지. 유대인들은 그 조상들이 노예로 살았던 땅, 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왜?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노예지만. 노예의 근손으로 살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 그런데 그게 광야 지나가도 그 물이 잘 안 빠집니다. 광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것 보면 노예의 근성, 애굽의 향수가 있는 게 드러납니다. 제가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참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거기서 노예지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어떻게 불평하는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어떤 땅이었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노예의 땅, 우상의 땅, 고통의 땅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거기 가면 먹을 거 있지 않냐? 노예로 살아도 좋으니 먹고 살면 되지 않냐? 이거 인간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고 자유와 해방을 줬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계를 살리려고 구원하는데 광야에 죽는 것보다도 애굽으로 가자. 그들은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권능도 체험했어요. 여전히 노예의 근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음이 없는 세대, 노예의 근성에 사로잡힌 세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세대를 훈련시킵니다. 새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광야의 세대에 훈련시킨 목적도 모세가 해석합니다. 신명기 8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죽음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어요. 인도하고 지켜줬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 인도합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돌아가는 게 낫다. 광야는 죽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지나간 땅이에요.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힘들면 돌아가 버린 사람 많습니다. 성도고 신앙에 종착되면 이 세상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일이 일비하지 마세요. 조금 살만하면 찬양했다가 조금 힘드니까 교회 나와서 뭐하니?
그래서 에이 믿어봐도 별 볼일 없네. 주님 포기하면 그 길은 지옥으로 갑니다. 신앙 버리는 것은 교회를 간두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일 관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첫째, 지일 일본을 알라는 거예요. 저는 그 아베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장담하건대 조선이 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지 교육을 심어놨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일본어 알아야 됩니다. 아베 7년 동안 정부 잡고 있으면서 한 번도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방송 보니까 독일 수상 총리는 가는 곳곳마다 사죄하고 엎드려요. 이번에 홀로코스트 유대인들 5,300명인가 그들을 우리가 배상하겠습니다. 수십조 예산을 세웠어요. 독일에서. 인터넷에서 보통 사람은 보지 마세요. 끔찍한 일본 만행 사진을 올려놓고 19금 심장 약한 사람 보지 마세요 해놨더라고. 나는 심장이 강해서 가서 봤어요. 끔찍한 생체 실험, 부녀자, 독립투사, 무차별 학살, 차마 볼 수 없는 끔찍한 장면이 수십 장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사진 올린 사람이. 일본은 지금도 자기들이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했다고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일본 학생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줘라. 애국지사를 작두로 추행하는 일본군 모습 사진이 실렸어요. 이 장면을 보고서도 일본의 만행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도 일본 때문에 잘 살았다고 말해야 되는가? 일본 제품 사고 싶냐? 그렇게 누가 올려놨어요. 한일 관계 두 번째는 아까 극일이 되었어. 극일. 일본을 이기는 건데 그거는 애굽의 노예 근성에 물든 세대 결국 광야에 죽었잖아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식민지 교육 받고 노예 근성에 물든 세대, 그 세대는 일본을 이기지 못합니다. 일본을 이기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36년에 일치서 해방됐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 두 번째, 하나님만이 우리 진리요, 능력이요, 힘이란 걸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치할 때, 그 사람들이 경제를 할 때, 외교할 때, 그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해방이 됐으나, 6.25 공산 침략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준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는 세대. 그 사람들이 정치하고 교육하고 경제하면 못 이깁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그걸 정치하는 사람들이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길을 보여줘야 돼요. 길을 보여주기는 서로 물어뜯고 있어요. 나라가 어려워도. 사실은 그 길은 누가 제시하는가? 하나님이 항상 역사 속에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외쳐야 돼요. 선지자가 누군가?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예수 믿으면 밥 먹고 잘 삽니다. 부자 됩니다. 그런 유치한 기복신앙만 가르치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면서 길을 교회에서 제시하지 않는 한 이 백성은 헤쳐나갈 길을 그 어느 누구에도 듣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지난주 설교했지만 지도자 때문에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백성 때문에 사는 나라입니다. 백성이 기도하고
백성의 현실하고 IMF도 누가 극복했는가? 금모으기 하는 국민들 힘으로 극복한 겁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여러분 어깨에 달려있습니다. 왜?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요 지혜를 알고 있습니다. 다른 안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수를 높여야 됩니다. 2차원 방정식이 아니고 4차원까지 올라가야 돼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번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중에 제 마음에 한마디가 들어왔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면 그 말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듭시다.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인 줄 아세요? 얼마나 짓밟히고 시달렸으면 이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듭시다. 제가 역사를 해고했죠. 명나라, 청나라, 몽골, 일본 어마어마하게 시달렸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죠.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11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아멘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작사, 작곡했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참 루터가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작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곡도 했어요.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거기 2절의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루터의 찬송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내 인생 패합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 내 힘만 의지하면 내 가정, 내 일터 무너집니다. 성공할 것 같죠? 한번 살아보세요. 내 힘만 의지하면 내 나라, 강대국 역사 속에 다 사라졌습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우리나라도 망합니다. 정말 천만다행으로 우리에게 누가 계시는가? 우리에게 힘 있는 장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힘 있는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민족이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친일 반일 논쟁할 때가 아니에요. 역사는 잊지 않되 우리 방패와 상급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야 돼요. 제가 농담같이 얘기했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 한국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왜? 그는 무임승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게 병역 문제입니다. 군대를 안 갔다 오거나 나라에 충실하게 지키지 않았던 것 때문에 시비가 많이 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 노래한 사람 누군가? 유승민인가? 우리나라에서 젊을 때 노래하면서 스타가 됐죠. 그러다가 국적을 어떻게 취득했어요? 미국 시민권 취득했죠. 군대 안 가려고. 근데 왜 한국을 다시 들어오려고 그러냐? 영원히 거기 살아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병무청에서도 계속 허가를 안 해줬어요. 지금 저는 그렇게 세월이 많이 지난지 몰랐어요. 15년인가? 다시 또 재판에서 법적으로 그렇게 막으면 안 된다 판결 났는데, 문제는 병무청의 판단이 또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혼자 잘 살아보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게 나라에 도움이 안 된 사람이에요. 정말 애국자는 누군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간절히 구할 때예요. 그래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우리는 수없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어려운 시국을 맞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대국으로 피난할 생각도 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주님, 우리나라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당할 자 없는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와 믿음과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북에 당하는 이 핵 문제 위협, 일본의 경제 침략, 이 고통성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길과 능력으로 이 백성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